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하실 때에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하면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올해는 많은 복을 받으시는데 건강의 복뿐만 아니라 특별히 재물의 복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물질의 문제 때문에 눈물 안 흘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또 처량하고 안타까운 게 돈이 없어서 서러울 때, 그죠? 돈이 없어서 서러울 때, 되는 일이 잘 안 될 때, 그때 참 얼마나 아쉽습니까? 올해는 절대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런 일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들의 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제국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긍정의 표시죠. 축복의 표시입니다. 모든 열국의 왕들이 허리를 풀고, 이건 뭐냐, 허리띠를 푼다는 거예요. 허리띠를 푼다는 건 여러분, 남자들이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허리띠를 풀으면 힘이 없어요. 그 앞에 항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고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그랬어요. 논문이 뭐예요? 옛날에 성읍에 아주 성읍을 단단하게 지키기 위해서 각 성마다 이 나무 위에다 이 노수로 여러분 겹쳐서 튼튼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빗장도 쇠로 만든 쇠빗장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부수고 꺾어주신다 그랬어요. 바사 제국의 영토를 보면은 지금도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해요.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대제국이었다는 거죠. 바사 제국이. 그래서 보면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또 북쪽으로는 지금의 여러분 터키, 그리고 동유럽, 마케도니아, 그리스 앞까지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것이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큰 축복이죠. 그래서 열국의 왕들이 그 앞에서 허리를 풀고 보복하며 항복하고 절하고 그들의 성문이 열리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고 축복하시냐면은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어두운 곳에 숨겨진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가 너에게 주어. 그러므로 너를 지명하여 부르니가 나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여러분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하게 숨은 그 재물이 여러분 앞에 옮겨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사서 보는데 책의 제목이 왕의 재정이에요. 왕의 재정. 왕의 재정. 그래서 꼭 좋은 책이라고 추천을 받아서 그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저 그렇게 시시한 책이겠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 놀란 이유가 뭐냐면은 그 출판사 자체가 규장각인데, 규장각은 기독교에서 최고의 책만 출판하는, 아무나 출판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아주 엄선된 최고의 베스트셀러만 출판하는 규장에서 책을 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있겠지 하면서 보면서 깜짝 놀란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동네 사람이라. 이 동네. 여기 근처 교회 다니시는 분의 이야기더라고요. 요 근처. 제가 너무 셈이 나서 얘기 안 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을까? 세미나 세계를 하네. 이 동네 사시는 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김미진 씨라고. 이분이 자기의 믿음이 0%로 바닥까지 추락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통해서 재기한 사람입니다. 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잠깐 이분이 4대째 믿음의 이 집안이에요. 4대째.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정부인 것 같아요.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빌딩을 사고 임대업도 하고 그리고 무역업도 하고 그리고 공동 투자를 통해서 여러 군데 아주 돈도 많이 깔아서 돈도 벌고 그리고 또 안경점을 하는데 인천에서 100평짜리 안경점을 했다는 거죠. 100평짜리 안경점. 또 저는 그 전에도 들은 적이 있는데 안경점이 꽤 괜찮다네요. 수익이. 이분이 한 달에 다 빼고 이익만 7천만 원 남았대요. 7천만 원. 이분이 늘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내가 좀 사회 봉사를 해야겠다. 봉사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해주시겠지 라는 얕은 생각을 가지고 보상을 바라는 구제를 한 거예요. 보상을 바라는 자기의 표현대로 말로 보상을 바라는 대가를 바라는 봉사를 하는데 구청에다가 가난한 사람들 안경을 공짜로 해주겠다. 자기 계산을 해보니까 5만원짜리 10개를 한 달 해줘봐야 1,500만원. 자기 수익이 얼마예요? 7천만원. 그 안경점에서만 충분히 커버가 되겠더라는 거죠. 그런데 웬걸 조금 있다가 소위 가난하다고 안경을 공짜로 해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하는데 100명씩 오더라는 거예요. 100명. 10명이 아니라 100명.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1억 5천. 그러니까 그 지배인, 안경점 지배인 매니저가 그만하자.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또 다른 사업이 있고 돈 나오는 줄이 있으니까 괜찮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사람들을 많이 보내시는 거 아니냐 하면서 계속 돈을 갖다 박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안경점이 뭐예요? 망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이 사업 저 사업도 다 안 되고 친구 사업에 보증 쓴 것까지 그 친구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자기도 줄부도가 나서 50억 빚을 지게 됩니다. 50억 빚. 50억 빚을 지게 되고 말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자고 일어난 그 침대까지 실려 나가는 것을 온 식구가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고 난 침대까지 다 딱지 붙어서 실려 나갔다는 거죠.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요 동네 사람이. 죽으려고 자살도 몇 번씩 생각을 했지만 그 남편이 눈치를 채고 여기저기서 수면제를 다 모아서 죽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1년만 더 살아달라고. 우리 1년 동안 제주도에 있는 열방학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제의를 하게 됩니다. 제주도에 열방학교가 있어요. 예수전도단이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아주 빡세게 전도하는 예수전도단. 그래서 이 예수전도단 이 친구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고 또 활동도 좀 해봤는데 이 예수전도단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 태국으로 가서 전도해. 그러면 아무 연고 없이 아무 돈도 없이 태국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무 연고 없이 아무런 돈도 없이.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도의 역사를. 예수전도단. 요즘 젊은 대학생들이 아주 얼마나 열광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이들 신앙이요 굉장해요. 근데 거기서 운영하는 이 열방 학교는요 주로 선교사로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가서 1년 동안 훈련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도 가족 3사람이 가서 아들 하나가 있는데 유준이라고 그곳에 가서 열방 학교에 가서 뭔가 하나님의 내가 그 뜻을 좀 알아봐야겠다. 뜻을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이 김미진 씨가 아마 권사님쯤 될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0%로 추락한 자기의 믿음. 거기서부터 새롭게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가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가서 먹을 것도 없는 자기 간증에 따르면은 반찬이 딱 처음에 두 가지가 있었대요. 하나는 생표간장, 하나는 조선간장. 생표간장으로 밥을 비벼 먹을 때는 그런 대로 먹을 만하고 맛있었는데 생표간장 떨어지고부터 무슨 간장? 조선간장. 그거를 2달, 3달 먹다 보니까 입에서 헛구역질이 나고 간장 냄새가 나고 아주 그냥 돌아버리겠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 가운데 무엇을 체험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귀하게 쓰시더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생각으로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믿음대로 기도해야지, 그게 되는 것이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끝없는 반복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안정감을 우리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은 내가 안심이 되고 말이죠.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내 인생의 안정감이 어디 있어요? 통장에 있어요. 근데 내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고 마이너스가 되고 더 이상 뭐 할 거 없다 그러면 우리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행복해? 없으면 불행해? 그럼 뭐가 하나님이에요? 통장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절대 하나님 앞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는, 하나님 앞에 안정감을 두지 않는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그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시편 24편의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러면 그것도 내 건데 우리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학개서 2장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세상의 은과 금은 내 것이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자에게 재물을 허락하심을 이분은 체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50억의 빚을 다 갚고 이자까지 다 갚고 더 많은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훈련. 믿음의 훈련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음성 듣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음성 듣기. 하나님 음성 듣기. 하나님 음성 듣기. 하나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그 대답이 아니면 나는 듣기를 거부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도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하는 내 욕심이 아닌 것은 나는 거부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귀는 막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거죠. 내 욕심대로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고 그 이야기를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귀는 막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 열방학교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뭐냐? 말씀 듣기. 하나님의 말씀 듣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또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뭐예요? 나를 비는 모든 종교의 여러분 가장 기본의 원칙이 이겁니다. 자기를 비워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음성을 듣지 못한다. 내 귀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에요. 말씀을 읽다가 내가 눈물이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에요. 설교를 듣다가 내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간직하고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시는 응답으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던 설교를 듣는 감동과 깨달음을 기억하시고 주의 응답 꾸준히 계속 더 들으려고 하는 연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분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훈련을 받기 위해서 제주도에 갔는데 맨날 조선간장으로 밥을 먹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도 바닷가에 나가서 고동을 줍고 미역을 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김영 앞바다에 나가지고 미역을 따가지고 모래 위에 널려놓고 가만히 자기의 신세를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자기의 인생 때문에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벤츠를 타던 내가 이게 뭡니까? 더 무서운 줄 몰랐던 내가 그때 하나님을 충성하려고 했던 내가 이게 뭡니까? 내가 간장 입에서 구역질 나는 간장밥을 치러가지고 미역을 따라왔는데 이 처량한 바닷가에서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대성통곡을 하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이 김영 앞바다를 너에게 주노라. 제주 앞바다를 너에게 주노라. 지평이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듣기 좋아하는 기도가 주여 제 지평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근데 그 지평 이 온 천하가 온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김미진이라는 사람한테 김영 앞바다를 뭐예요? 주신 거예요. 이 네 거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미역 따는데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왜? 이 바다가 누구 거예요? 내 거야. 하나님이 주셨어.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고 자신감 넘치게 고동을 딸 수 있고 미역을 딸 수 있는 그 지평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가게가 2평이었는데 3평으로 넓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또 유명한 사건을 이분이 그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 다은이 우주 사건. 같이 열방대학에 훈련받는 젊은 부부가 있는데 둘이 같이 살기로 합니다. 야 우리 같이 살면은 좀 살림이 편하지 않겠냐. 그때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이분은 야 우리는 간장밖에 없는데 저 집이랑 합하게 되면 고추장도 있고 된장도 있겠지. 야 꼬치에다 밥 비벼 먹어야지. 기대를 딱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새댁이 말이죠. 자기 집 부엌을 딱 보더니 어머 언니네는 간장도 있네? 그러더라는 거야. 자기네는 소금으로 밥을 먹었어. 지금 이 시대에 소금으로 밥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있는데 어린 아이에 우유를 줘야 되는데 우유가 없는 거예요. 우유가. 또 실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훈련이에요. 반복돼서. 김영 앞바다로 주셨을 때 그 기쁨도 있었지만 그 우유, 어린 아이에게 우유를 줄 수 없을 때 그 마음의 실망. 그래서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먹일 우유가 없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두 집이 모여서 우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미진 씨는 거부합니다. 그 예배 드릴 수 없다. 예배를 100날 드려봐라 우유가 떨어지나. 근데 그 아들 유준이가 지금 엄마는 마음이 시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배에서 빼자고 아주 당돌한 아들놈이죠. 그러면서 엄마를 빼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엌에 가서 이분은 쌀을 죽을 써가지고 미음을 만들어서 우유 대신에 애한테 먹일 것을 만들어 놓고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면서 옵니다. 근데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하박국 선지자에 있는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나는 왜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치더라도 우리의 소와 양떼가 없다 치더라도 예수 그 이름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가? 내가 또 멀었구나.
아이에게 먹이 우유가 없다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했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실 그 마음에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역사와 기적은 성경에만 있고 이 시대에는 없는가요? 분명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분명히 없는 것 같네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는데 자기네 집과 옆에 할머니네 집 가운데 우유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큰 우유. 그래서 골목을 2바퀴 3바퀴 돌다가 그 우유를 훔쳐옵니다. 아이에게 먹여요. 다 남은 거를 저녁 때 아이한테 먹이려고 남겨놨는데 아들 유준이가 그걸 보고 마셔버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두들겨 팹니다. 이 새끼야 그거는 애기 다은이 주려고 남겨놓은 건데 그걸 먹어. 근데 그 아들이 나도 우유 먹고 싶단 말이야 하면서 울면서 학교 가는데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우유가 있어. 또 훔쳐왔어. 3일째도 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훔치지 말라. 그래서 그 우유를 들고 할머니 집으로 들어갑니다. 할머니 제가 우유를 훔쳤는데 죄송해요. 제가 꼭 다 갖겠습니다. 아기가 먹이 우유가 없어서 그랬어요. 할머니가 무슨 우유? 나는 젊었을 때부터 우유 먹고 설사해서 우유를 안 먹던 사람이야. 무슨 우유? 깜짝 놀라요. 할머니 우유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잠복 근무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유를 걷다 누가 놨는가? 우유를. 그랬더니 새벽에 잠복 근무하는데 어떤 분이 자전거 타고 오셔가지고 그것도 우유를 딱 넣고 가시는 거예요. 그 마을에 있는 선월교회 담임 목사님이죠. 선월교회 담임 목사님. 그래서 그분을 쫓아가서 잡아서 왜 여기다 우유를 놓으셨냐고 했더니 그 교회에 목장하시는 집사님이 날마다 아침마다 우유를 짠 거 목사님 갖다 드리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주신 음성이 그 네가 먹지 말고 다은이나 갖다 줘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깜짝 놀란 거죠.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분의 그 책의 왕의 제적이라고 보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쭉 나오면서 자기 체험을 싹 쓴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분은 사업체를 몇 개씩 더 운영하면서 그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얻었습니다. 이분이 또 재미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화장품이 다 떨어졌어. 좀 여자들은 뭐 스킨도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영양거 다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분칠을 해야 이게 붙는다며. 근데 그게 다 없대는 거야. 다 떨어져가지고 분칠만 하니까 사업이 망하니까 여자가 기미가 끼고 검버섯이 끼고 막 얼굴이 말이 아니라. 한때는 미스 코리아 소리까지 들었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니까 그동안 학교 갈 때마다 열방 학교 갈 때마다 분칠하고 다 하고 하는데 다 떨어집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화장품 좀 보내주세요. 근데 이 기도를 하는데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통성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우리 차호영 집사님한테 집사님 내가 이거 없는데 이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럼 이건 무슨 소리야? 하나? 사달라는 얘기거든. 그런 기도 안 한 거야. 혼자만 은밀하게 기도 노트에 적고. 근데 하나님이 야 기왕이면은 화장품 이름도 적어라. 그래서 적은 게 뭐예요? 제일 비싸다는 설화수. 설화수가 제일 비싸요? 난 잘 모르는데 설화수.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현미 언니라고 선교사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언니가 어느 날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화장품 하나 가지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아무개한테 가가지고 돈 10만 원 줘라. 그러면은 없어도 10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서 갖다 주는데 물어본다는 거예요. 기도했냐? 하나님께 얼마 구했냐? 12만 원이요. 그러면은 안 준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음성이 얼마예요? 10만 원. 너는 얼마 필요해? 12만 원.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갖고 온 거는 설화수가 아니라 더 페이스샵이라고 하는 중저가 화장품을 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중저가 화장품. 그래서 너 화장품 때문에 기도했니? 그러니까 했습니다, 언니. 이 제품이 맞니? 딱 보니까 중저가 더 페이스샵이야. 아닌데요, 그랬겠어요? 그러면 아닌데요, 그러면 이 언니가 어떻게 해? 갖고 다시 가니까 이거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너 진짜 이거 맞니? 그러니까, 언니 이거 맞아. 맞죠? 화장품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정말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화장품 이거 달라고 내 기도했어.
근데 또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이거 맞니? 이거 맞다니까? 근데 언니가 또 자기 가방에서 뭘 꺼내는데 설화수 10병 샘플. 야, 하나님은 나한테 설화수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슨 돈이 있니? 그래서 중저가 더 페이스샵을 사왔다. 언니 이해하고 이 설화수 샘플 10병으로 네가 만족해라. 뭐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이거는 맹목적 신앙이 아니에요. 맹목적 신앙은요, 안일하게 내가 어떤 믿음의 훈련 없이 구하는 거. 여러분, 이게 맹목적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요한회스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람직한 목적은 있지만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신앙을 맹목적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기도에 훈련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훈련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막연히 바라는 거. 이게 맹목적 신앙이에요. 근데 분명히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하는 거예요. 1년의 훈련 기간을 학교를 마치고 다시 인천에 돌아와서 일산에다가 2평짜리 안경 가게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자기의 인생을 모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왜 어려워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방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몸을 성 안에 들어가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몸은 나병 환자 제사장에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당시 법으로 나병 환자가 문둥병 환자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 즉시 돌로 쳐 죽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시대의 법이에요. 어디 나병 환자가 성 안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뭐예요? 믿고 아직은 고쳐지지 않았지만 내가 성 안으로 들어갈 때쯤 내가 제사장 앞에 설 때쯤 내가 다 나을 줄 믿고 그들은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마 이럴 거예요. 주여, 아직도 내 몸에 종기가 있고 아직도 내 몸에 고름이 나는데 어딜 가라고 하면 어딜, 성 안에 갔다 맞아 죽습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이러다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말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분이 가게를 하면서 일산에서 인천까지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 달에 50만 원씩 10달을 모아서 티코를 딱 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티코를 사려고 딱 준비를 하려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는 아무개 이 목사한테 갖다 줘라. 깜짝 놀란 거죠. 아니, 하나님, 내가 이거 출퇴근하기 2시간, 왕복 4시간 힘들어서, 우리 이준 장로님도 왔다 갔다 힘들어서 이거 티코 하나 사려고 하는데 이거를 그 이 목사님한테 드리라며. 더구나 그 목사님 내가 잘 아는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갈 수 없이 그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고 오는데 하나님이 그는 내 속을 시원케 하는 자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나는 인간적으로 싫어해도 그래도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고 하니 그래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는데, 그날 저녁에 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와서 저녁 먹자고. 야, 우리 집에 와 저녁 먹자. 강남에 아주 잘 사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찾아라고 하는 거야. 야, 내가 이번에 토요타 캠리를 새로 샀다. 6기통짜리로. 그러니까 이 미진 씨가 밥맛이 딱 떨어졌어요. 야, 나는 티코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 줘라 해가지고 지금 전철 타고 여기 왔는데, 자기는 장 갈 때는, 시장 갈 때는 자기 그랜저 탄대. 그냥 그랜저. 그리고 어디 갈 때는 캠리 6기통짜리 새로 산 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하면서 야 밥맛 없고 나 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토요다 키를 딱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주라고 그러시더라. 너 주라고 그러시더라. 그래서 자기 깜짝 놀라서 야 하나님 어떻게 아시고? 그래서 내가 너 새로 산 토요다 캠리는 가질 수 없고 옆에 있는 너 시장 갈 때 탄다고 하는 그랜저 줘라. 그래서 그랜저 끌고 옵니다. 지금은 벤츠 타고 다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루는 일산에서도 가게를 하고 있는데 스리랑카 선교사님이 들리시고 근데 하나님이 또 음성을 주시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500만 원 주라는 거죠. 500만 원. 근데 이 500만 원은 무슨 돈이냐? 연말에 꼭 물건을 사기 위해서 딴 거 못 써도 500만 원은 꼭 갖다 놓았던 돈이에요. 그 돈을 주려고 하는데 옛날 인천에 있을 때부터 같이 있었던 그 지배인이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No, 안 됩니다 사장님. 또 망하고 싶습니까? 그때 망했잖아요. 사장님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지금 100평짜리 가게, 지금 2평짜리 가게 간신히 물건 사려고 500만 원 만들어 놓은 거 이걸 또 그 선교사님한테 주고 이게 무슨 둘이 싸워가면서 그 500만 원을 뺏어서 선교사님 줬어요. 그 자기도 마음이 상해서 가고 그 직원 부장도 마음이 상해서 집에로 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택배가 10박스 오는데 그 안에 안경이 시가 4,800만 원이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안경점을 크게 하는 사람은 밀라노의 안경쇼에 꼭 가가지고 새로 나온 스타일의 안경을 다 사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방도 밀라노에서 만듭니다. 레이방. 제가 레이방 좋아하잖아요. 레이방. 밀라노에서 만드는 프레임인데. 그래서 큰 안경점은 거기 가가지고 새로 나온 패션 트렌드 다 갖고 오는데 자기는 못 간 거예요. 근데 크게 안경점을 하는 친구가 그 4,800만 원어치 안경을 보내면서 너 망하고 이제 새롭게 1년 만에 재개하는데 너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야 하면서 탁 보낸 거예요. 누가 놀랬겠어요? 부장이 놀랐어요. 부장이. 지금 집사 됐대요. 집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사고 파는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주고 받는 나라라. 할렐루야. 이 세상은 사고 파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 받는 나라라.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있다고 내가 안심이 되고 행복하고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내가 불행하다라면 내 하나님은 통장인 거예요. 내 하나님은 재물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은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눈물이 필요해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헛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믿음은 여러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구원을 위한 믿음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할 때 그때 믿는 이미 받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그 믿음은 우리한테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 믿음 말고 두 번째 또 세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은사로서.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 고린도전서 여러분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은사를 주셨다는 거. 은사가 뭐예요? 달란트예요. 그 사람의 특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나니. 근데 이 믿음을 은사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민수기에 나오는 갈렙과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 그 믿음 자체가 성령이 주시는 은사였어요. 12명이 갔는데 10명은 안 된다고 하지만 이 두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우리가 할 수 있느니라
그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느니라 그 말 때문에 돌 맞아 죽을 뻔했어. 뻔히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때문에 그들의 눈은 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서에 보면요, 그 믿음 없는 보고에 동조한 모든 백성은 죽어요. 광야에서 가나안을 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그 보고에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야. 에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니까 뭐 누구한테 뭐 돈 갖다 주는 소리밖에 안 하네. 차라리 귀를 막았어. 여러분 가만히 계산해 보세요. 500만 원 썼더니 얼마 왔어요? 4,800만 원 왔어요. 디코 줬더니 뭐가 왔어요? 그랜저하고 벤츠가 왔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주시되 째째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십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물질의 문제로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로 고민 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해결하십시오.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현실을 넘어설 수 있고 내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리비도예요. 기독교의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그걸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십시오. 또 믿음의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로서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자란다는.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자란다는 거거든요. 비록 지금 우리의 믿음이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이 아직은 연약하고 작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내가 연습하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때도 있고 연단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스스로 자기 욕심 때문에 뭐예요? 시험을 받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더욱더 강하게 하는 연단도 있어요. 또 마귀가 템프테이션, 우리한테 유혹함으로 넘어지게 하는 시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 마귀는 우리한테 유혹하거나 시험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스스로 시험해, 우리 스스로. 요즘 내가 전화해 보니까 마귀들이 엄청 한가하대. 왜? 인간들이 자기보다 더 악하다고.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가 내 욕심에 사로잡히고 내 욕심에 미혹되면은 결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우리 부들부들 떨면서 계산하면서 놓다 뺐다 12번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셔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이 김미진이라는 분 여기 살아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한번 초청할 거야, 우리 교회. 지금은 몇 가지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그 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자기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이 자기의 노예라는 거.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재물을 옮겨주시는 거. 왜? 다 하나님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재물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계산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하십시오. 믿음의 훈련을 하십시오.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결코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란 기복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 날마다 자라는 믿음의 거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내 환경과 내 문제와 내 실패, 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동행하는 멋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과 내 자존심,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